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6장은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바벨론이 벨과 느보를 섬겼는데 벨과 느보가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우상들이 어떤 신세가 되느냐, 마치 무거운 짐, 쓸모없는 짐덩어리처럼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 짐짝 취급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안고 품고 업고 너희를 구하여 줄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자면 우상은 무거운 짐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요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은 근본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업고 인도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희 막내 시원이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시원이가 아주 어릴 때. 이 청년이 시원이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볼 때마다 시원이를 그냥 등에 업고 목마 태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절대로 얘를 바닥에 두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이쁘고 귀하냐고 아기가. 나는 절대 얘를 바닥에 놓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시원이를 그렇게 이뻐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까운지 바닥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안고 품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금과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며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우상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느냐?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너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희는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냥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어찌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세워놓으면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그 신과 어찌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나 외에는 없다. 나 같은 이는 없다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과거에 역사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여주시고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죠.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지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 그들을 행복하다고 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지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과거형으로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비하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너희를 도와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를 지키기 위해 방패로 역사하시고 지금 너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비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맺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미래형이죠.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대비하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에벤에셀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첫째 날 끝나고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사모님과 전화할 때 3마디면 끝난대요. 사모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집회 어땠어요? 대답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집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또 사모님이 물어본대요. 목사님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일 집회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일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3마디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품고 보호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오늘 이 새벽 한 번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행복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도 아끼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답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